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이 길어야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신 그 인생 동안에 우리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항상 갈급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또 다른 서신서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였으나 이제 창세기를 한 번 더 공부하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비추어 우리가 말씀들을 묵상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과거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저희를 놀라게 하고 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여호와도 알고 처음 여호와도 알고 우리가 나중 여호와도 알고 케루브와 케루브도 알고 형제와 이씨도 알게 되었으며 아버지여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을 십자가 위에 주시기 전에 나누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특별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에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오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100%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저희에게 성령으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물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는 13살부터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 거지. 믿은 거는 정말 97년도에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 40년쯤 돼갈 때 아마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이 그때 깨달아졌으니까. 전에는 정말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어요. 이해도 안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보이고 또 믿어지고요.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믿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셨으니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지라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어제 얘기했던 걸 우리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 반문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해방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묶여 있다라는 게 전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묶여 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느냐 너희가 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영원히 거하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실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풀린 거예요. 이게 풀렸다, 해방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집에 거하려면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육체를 우리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막대기라고 했어요. 막대기는 곧 나무를 말하는데요. 나무는 그냥 생뚱맞은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대기에 매달려서 죽으셨으니까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렸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막대기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막대기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막대기를 져야 돼. 우리 막대기를 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막대기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져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막대기 지고 갈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막대기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도 그 막대기에 대하여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려면 육체를 벗어야 되고요. 그리고 육체를 벗으려면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었어요. 그러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죽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됨과 같이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전부 믿어. 그 예수님은 건너갔는데 자기들은 안 건너가고 거기서 보면서 아 할렐루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건너가고. 자기도 건너가야지. 그래야 믿은 거죠. 이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누가 안 죽어요? 유대인들도 안 죽고 또 누가 안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근데 믿기는 열심히 믿어. 네, 아니에요. 자, 이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죠. 왜? 예수님이 모르면 거짓말인 거죠. 알아요. 그러나 나의 그 로고스 말씀이요. 다바르가 너희 안에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을 곳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기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너희 속에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혹 기독교인들 중에도 무슨 소리냐? 바리새인들이 왜 죽이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인 거예요. 주님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어. 자기들 안에, 즉 너희 안에 자기 곧 율법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로고스를 받으려면 속이 비워야 됩니다. 속이 비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컴퓨터가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다 포맷하고 새로 해야 되죠. 그럼 죽어야 돼. 죽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비우려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나무에 매달리시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나는 나의 그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그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둘 다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이들의 아버지하고 그럼 똑같이 아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오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한테 본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율법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의 그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꾸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죠. 너희의 그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 가로되 우리는 간음 중에 낳지 않았고 한 아버지가 있으니 그 하나님이라. 자기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하느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느님을 아는 게 그 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몰라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럼 또 누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 그 하느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건데, 보세요.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면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하느님을 알면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를 사랑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왔으며 또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보내셔서 온 것인데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한 거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죠? 그럼 이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알아들을까요? 네, 참. 알아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43절인데요.
어찌하여 그 나의 그 말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 나의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 제가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써놓기는 했는데 발음을 잘 못하니까 발음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때문에 알아듣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는 어려워요? 조금 어렵긴 어렵죠.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이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계속 준비하고 창세기도 준비를 하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귀가 구멍이 막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머거리고요. 정말 소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귀머거리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진리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너무 어려워서 비밀스럽게 말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풀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개도 못 알아듣고요. 또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인 줄 몰라요. 선지자를 모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귓구녕이 막혔다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해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는 눈에 가래를 쳐발랐냐 이러는 얘기를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정말 눈에 뭐 꺼풀이 씌운 거야. 안 보여.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귀머거리고요. 소경이에요.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겠지. 근데 당신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원어를 섞어서 하니까 알아듣기가 어렵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 설교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거 알아들어요 애들이? 어른도 못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문제가 아니야. 전하는 사람이 못 전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뭐 알아들었다 못 알아듣다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표상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밟아 죽여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어른이 첫사람 아담은 표상이고 예수님이 그 실체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믿고 가면 되지 왜 와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자들이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방인들 큰 이스라엘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글을 가지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또 이제 소리 가지고 얘기한 사람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니까 발음도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발음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한 20년, 30년 살면은 얼추 비슷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영어를 배워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하고 한국에서 살다 온 애는 끝에 가도 발음이 틀려요. 그런데 한국말 배우기 전에 오면 똑같아요. 미국 사람도 영어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청소할 때 그 우리 치입이 그랬어요. 우리 나한테 전화하는데 우리 딸이 받았거든요. 그 딸하고 얘기를 물어보고 답을 했나 봐요. 내가 갔더니 너 딸이 한국에서 살다 왔냐? 아니다, 여기서 났다. 완벽한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알아요. 그러면 히브리, 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은 완벽한 히브리어를 구사하잖아요. 하느님이 주신 언어를 가졌어요. 그런데 정확한 소리를 내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가지고 따져? 정확한 히브리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도 실패하는데 번역 성경이나 신학, 장로들의 유전, 각 교단의 교리, 세상 학문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번역 성경 또는 신학 이런 장로들의 유전 이거 가지고 하는 큰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똑같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은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 똥이나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사람 똥이나 개똥이나 똥은 똥이 다 똑같이 돌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나 개는 이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똥이나 이방인의 똥이나 똑같이 똥은 똥인 거예요. 파리똥은 똥이 아니냐 이러는데 또 다 똥이 다 더러운 겁니다.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많이 읊어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그 아비, 그 마귀에서 그리고 너희의 그 아비의 그 욕망을 하려 하는데 그는 태초로부터 살인자였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그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의 것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이고 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아비가 되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물론 이제 약간 직역을 한 모습은 있지만 사실 우리말 번역 성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하느님이 다 바로에게 팔아요. 말씀으로 팔아다. 그러면 하느님이 전부 마귀에다 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앱이에요, 마귀가. 이스라엘을 하느님이 택했으니까 하느님이 택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한테 팔았어요. 마귀가 주인이야. 그 마귀가 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말하면 너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인간아.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오류니까 예수님이 뭔가 실수로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신학은 정말 개똥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의 그 아비의 욕망을. 그 마귀의 욕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욕망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욕망은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거고요. 마귀의 욕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마귀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는 태초부터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큰 용이,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는 에레츠예요. 코스모스인데 오이키메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이키메네를 다른 말로 코스모스라고 하고, 이 오이키메네를 번역을 한 게 뭐가 번역을 했냐면 에레츠를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에레츠는 곧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천하를 말하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꿰는 자예요. 그러면 세상을 언제 꿰었어요? 태초에 꿰었잖아요. 태초에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에서는 이제 세상으로 쫓겨났다는데 세상에 쫓겨났죠. 자, 이제 태초부터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네? 아니, 여기서 지금 최초의 살인자를 마귀라고 하는데 가인이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아니죠. 가인이 아니에요. 태초부터의 살인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미혹하였으니 태초부터 살인을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은 진리 안에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마귀가 진리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거짓을 말하는데, 마귀는 어떤 때는 진리를 말할 때도 있죠.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바로의 애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럼 요셉이 바로의 애비일 때는 하느님이 애비잖아요. 그 거짓말을 못해요. 다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또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진리만 거기에 들어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의 행사를 하려고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귀가 이야기한 거짓을 말했어요. 그리고 거짓을 듣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율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들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아비의 거짓말이 들어있어서 너희 아비의 행사,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행하려 하는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고 로고스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정말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다 일일이 단어 하나씩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 주님은 그 안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했고 우리가 왜 마귀의 자식인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어요? 자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여기는 그런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말로 이해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즉 너희의 속에는 거짓말쟁이가 심어준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진리를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애비가 되는 마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곧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자기들의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풀로, 영어로 말하면 풀이에요. 영어로 잘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고 싶어서 이제 풀을 했는데 꽉 차 있다는 게 이게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게 없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데, 주님이 성경을 전에 주님이, 우리 최창복 형제님이 그 아이디에 보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 뭐 그러는데 안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참. 주님이 다 하셨다는데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고 회개하고 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웃기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게. 근데 주님이 하셨다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안 이루어진 거죠. 자, 이제 46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드러내겠느냐? 만약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 어째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게 참 이렇게 헬라 원어의 순서대로 놓으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잘 얘기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겠느냐? 그럼 내가 죄인인 걸 너희들이 말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라는 말은 여기는 이제 A라고 되어 있는데, 헤브리어에는 A 이제 알레프 mem으로 해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째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이제 보세요. 너희가 나를 죄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니까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겠죠? 그런데 어째서 내가 말하는 걸로 너희가 진리를 못 알아듣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중 후대의 사람이라도 보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도 여전히 못 깨닫죠.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신 거야.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면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를 만났어요? 죄인들을 만났잖아요. 마태도 만나고, 또 뭐예요? 뭐 과부, 고아, 무슨 병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베드로의 장모도 만나고, 하여간 뭐 군대 귀신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를 믿은 거잖아요. 진리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이만큼이고 전부 다 안 믿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안 믿는데 묻어서 갈래. 그럼 그렇게 갔어요. 누가 언제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는 사람이 꼭 따져. 누구한테 따져요? 예수님께 따진다니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데 나한테 따져. 왜 나한테 따져? 예수님이, 하느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얘기하니까 성경하고 따져야지. 네가 왜 그렇게 말하냐? 나한테.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이 말한 걸 말했지. 근데 사람 똥 개똥 이거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관하여 드러내겠느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면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째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죄로 책잡을 수도 없으면서 어찌하여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47절인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 하느님으로부터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음을 받은 자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목자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고, 이 목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꽝이에요.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얘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우리 집에 뭐 사과 있는데 와서 좀 가져가시오 이런 걸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주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서 나무에 달리기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한 그 내용을 말해드린 거지 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얼마 전에 그 황창현 신부님이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세상 얘기를 참 잘해요. 신천지에서 천주교인들을 많이 포섭해 갔대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많이 포섭해 갔는데 이제는 신천지에서 천주교인들 포섭해 오라 이거를 취소를 했대요. 이제 그 스탑하라. 그 황창현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인들이 헌금을 1,000원씩만 한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거 데려오지 말라고, 도움이 안 되는데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황창현 신부가 웃기려고 한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황창현 신부도 전부 천주교인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하겠죠. 근데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전부 1,000원만 내나 봐. 10,000원도 안 내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황창현 신부님 얘기예요. 황창현 씨 이름을 댔다고 또 나보고 뭐라 할래나. 근데 동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한 얘기가. 그러면 이단들이 천주교인들 돈 1,000원 내니까 데려오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냥 신천지가 구원이면 어떻게 해? 무조건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돈 하나도 안 내도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뭐예요? 욕심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죠. 보세요.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랬으니 그냥 우리는 굶어 죽으면 그냥 굶어 죽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뭐 돈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하니까. 들리면 오면 됩니다. 근데 이단이네. 이따위 소리 하려면 그냥 당신 거 가지고 그냥 가죠. 자,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6장 할 때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우리 6장을 한번 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이끌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듣는다라는 말은 보세요. 물론 이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누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제자들 다,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요. 그냥 집에 앉아갖고 근데 오늘 참 희한한 말도 들었네.
이게 맞을지도 몰라. 아, 아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미친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께로서 난 자, 곧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댓글 쓰신 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안 들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신 게 아닌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멀은 사람이지, 그거를 아니 똑바로 알려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떠들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있고 이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갔어도 예수님도 안 듣고 제자들도 안 듣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제자가 된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건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정말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딱 강단에 설교할 때 성경 한 구절 얘기해놓고 다른 얘기하다가 무슨 비유를 든다고 주식 얘기해가지고 누구는 주식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뭐 진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엔 정말 그랬거든요. 부흥 강사가 뭐 모여놓고는 뭐 거기는 여자들은 막 지립다 다 유태고 욕을 하는데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면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내가 있을 때에도 어떤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부정축교를 하려고 보니까 그 부정부패 축적자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정축제자가 많이 나왔는데 왜 아멘이야? 나 정말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어떤 누구가 장로님이 주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게 막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대박하는 순간 아멘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얘기를 하잖아. 세상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이끄시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 땅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써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들리는 사람과 들리는 척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과 들리는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들리는 척하는 사람은 뭐냐면 열심히는 들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사람. 듣고 아는 척하면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48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 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아니죠?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냐?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네 말로 못 알아듣겠고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뭐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리고 주님께 말하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물론 멸망 전에 이미 들어왔죠. 이미 그 아수르 왕이 5개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라반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테라핌이.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이 있죠. 세상에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래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많은 신이 일본에 있는데 여기 뭐 5개 들어왔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아닌 거죠. 당연히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와요. 근데 이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우상이 만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매우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한다는 뜻으로 또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자기들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을 한 거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 하냐면 주님이냐, 하느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 하냐면 이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이게 뭐예요? 너는 이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신 분이 아니고 그냥 들리는 척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야. 저거 이단이야. 이단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단 됐잖아요. 우리도 이단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니까 우리도 마땅히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를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진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강해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허튼 소리 하신 게 있어요? 오직 진리만을 말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걸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 이단이에요. 누구?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이단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고 진리가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단 됐어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다. 당신은 사마리아. 그래 유대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됐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은 하느님 들린 사람이에요. 하느님과 하나인데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4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사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그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사 나는 귀신이 들리지 않았고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개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 마디도 잘못된 말을 안 했고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오직 너희의 구원을 위한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어떤 사람한테 싸대기 맞고 막 얼퍼러져 가지고 막 정말 막
망신살이 뻗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 그럼 눈 싹 돌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미쳤어? 아, 내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어떤 놈인지 어떤 년인지는 모르지만 붙잡고 싸워서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일으켜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인간들이 태반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욕을 당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막 개망신 당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누아스라는 그 어떤 제사장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지방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다 가서 간음질을 하고 이러는.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어요.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압 여자를 이끌고 천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창을 가져와서 이 남녀를 둘을 그냥 같이 한꺼번에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비누아스의 질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를 비누아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비누아스의 분노. 하느님을 더럽히는 일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분개하는 마음이 듭니까? 근데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안 들었을 건데. 그죠? 들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는 영화에 빠져가지고 그만해 뭐 이렇게 소리는 지르는데 성경을 읽고는 아 미치겠다, 왜 이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냐, 이런 감정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전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안인숙 여사 책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 읽고 나서는 감동을 해. 그게 왜 하느님이 이렇게 죽어대는 데는 감동을 잘 안 하냐,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돼요. 그럼 이제 분노하면 분노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인간들이 그런 줄 아시니까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같이 동시에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면 하고 달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시는 것인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을 읽고도 아무 감정도 분개도 의를 위한 비누하스의 분노가 없는 인간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생각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같은 것은 개에게나 주어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오직 땅에 복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50절인데요. 그런데 나는 나의 그 영광을 찾지 않으나 찾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의 그 영광을 찾지 않으나 찾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느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한다라고 하셨으니 영광이 되어야 할 자는 하느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하느님이 그가 진정 허물을 깨달은 자인지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인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지, 솔로몬은 잠언과 또 이 시편에도 많은 그 솔로몬의 시가 있고요. 또 아가서도 그렇고 또 전도서도, 그러면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망해먹은 사람이면 전도서나 이 잠언, 시편 이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잠언과 그 이 전도서 그리고 시편들을 아가서까지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거 솔로몬처럼 그거 헤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을 뭘 통해, 솔로몬은 뭘 통해서 알았어요? 솔로몬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 알면 당연히 하느님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제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걸 괴상하게 배워가지고, 잠깐만요. 괴상하게 배워가지고 무슨 칼빈의 예정론이 무슨 어떤 다른 그럼 이제 예정론을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는데 되게 다 비슷해요. 하느님이 뭐 자유의지니 뭐네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왜 택했는지 몰라.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님이 택하면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를 모르니까 마구제비로 예정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를 알면 예정론을 그렇게 함부로 찌꺼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은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했다라고 하시는 그 작정은 율법을 통해서 허물을 깨닫고 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서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만나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갔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되게 하느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정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뭐라고요?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왜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고 여기는 왜 버리냐. 그거는 뭐 하나님이 버린 거라. 그럼 어디 가냐? 불지옥에 간다. 그런 허무맹랑한 예정론이 어디냐고. 자, 이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그 말을 지키면 죽지 않고 그 영원으로 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영원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고, 지키면 죽지 않고 그 영원으로 보지 않는다. 영원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영원도 못 본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원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영원으로 들어가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그 말을 로고스를 지키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영원으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거룩한 분노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건성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할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로 이게 이해를 해요. 대개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이야기할 때, 근데 이제 마르다가 이 말을,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이 말을 듣고 그냥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생명이 있다.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며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은 그냥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죽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신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걸 뭘 좀 몰라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나 또는 필사자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이 맞지 왜 자기들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질 세계에 온 것도 죽은 것이고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또 다시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음부는 사실상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음부를 다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음부를 다시 떠나는 상태를 타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무트는 그냥 말씀으로 온 육체가 죽는 게 무트예요. 그런데 타무트는 죽어서 다시 음부에 가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죽음의 상태잖아요. 그럼 그 상태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음부에서 떠나야 생명이지 음부 안에 있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자를 미혹할 때는 다릅니다.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요. 뱀이 그러니까 여자를 향하여 말하는데 죽지 않고 않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죽지 않고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먼저 무트 타무탄이라고 해요. 타무탄. 여기 이제 바부의 발음을 제가 안 했네요. 어쨌든 타무탄이라는 말은 음부에 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타무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음부에 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지금 음부가 아니고요. 거기는 어디냐면 아브라함 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타무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기 음부는 죽은 게 아니라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뭘 한다고 그랬죠?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 거짓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음부의 상태를 큰 물고기 아니라고 한 것인데 거짓말이고요. 타무트의 결과가 타무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다 타무탄인데요. 타무트 상태의 음부에서 다시 모든 게 끝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가게 되면 그때가 타무탄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그냥 타무탄인데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여자가 이 마귀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타무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귀가 그거를 탁 잡아서 써먹은 거죠. 하느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죽지 않도록 타무탄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무탄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지 않도록 이런 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죽어서 다시 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지 말라 이게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이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는 죽고 죽으리라잖아요. 그럼 죽고 죽어서 음부에 갔다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아니 음부에 있다가 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뭔가 홀렸는지 말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말을 그냥 받아서 마귀가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상태는 타무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한 말의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음부에서 또 죽으면, 그럼 음부를 다시 떠나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음부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싸잡아서 타무탄이라고 말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직은 타무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지금 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타무트의 결과가 타무탄이고요. 주님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즉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에 대하여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함께 죽으면 그러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다시 죽어요? 이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데 육은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육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대수냐 이 말이에요. 그 육은 죽을 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그냥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으니 육체를 벗는 것은 죽음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이미 그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또 음부를 보지 않으니 그냥 아브라함 품에서 첫째 부활을 입고 영혼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않고 아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세상 천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단과 같지 않는 이 진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풀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들리지 않는 것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허무도 없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 허무도 없고 고난도 없고 3시도 없고 6시도 없고 9시도 없고 11시도 못 되고 오직 처음 난 상태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으나 영생이 뭔지 모르고 오직 땅의 것만 바라는 맨 처음에 온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처음으로 듣는 분들은 이게 뭐 3시, 6시, 9시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특강에서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강을 다시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끄시지 않은 것은 세상을 버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신 것이고요. 거룩한 분노도 없는 것이며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로 보신 것이니 이끄시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을 5,000번을 읽었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성경을 5,000번을 읽고 거룩한 분노가 비누아스의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헛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형제들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고, 형제들은 뭘 만나, 그냥 나 여기서 믿고 여기 듣다가 그럼 천국 갈 거야. 천국은 무슨, 어떻게 천국을 가요? 형제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카탄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카탄은 종이고요. 천국 가는 건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언제 가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다 가요. 물론 메시아 왕국 때도 가죠. 성경은 무슨 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하늘에서도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다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모르죠. 영광인지 찐지.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달라는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하시지 않아야 할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는지 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아버지의 거룩과 영광에 참여한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막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 그런 게 상관이 없어. 못생겼건 잘생겼건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맨 마지막에 삼켜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거죠. 다. 점차 많은 은혜와 감동 그리고 깊고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위에 더 넓고 크고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한 분뿐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당하시는 고난과 무시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하시지 않으셔야 할 고통과 수욕과 괴로움을 당하셨는지 저희들이 다 보았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화에서나 채찍질로 또는 못질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고난인 줄로만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이 하나님께는 고통과 괴로움이 되고 답답함이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 세상에서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고난이요 고통과 괴로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다 우리가 베냐민이요 종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늘에서도 부름을 받고 땅에서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